저는 정수빈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마지막 파트 4장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설을 맡은 김삼열입니다. 오늘은 한울교에서 수빈이랑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해방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해방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빈이 네가 생각하는 해방자의 모습, 즉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거고? 뭔가 우리랑 다른데 약간 슈퍼맨, 약간 그런 초능력 쓰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 그쵸. 맞아요. 일반적으로 구원자 메시아는 히어로 같은 인물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아는 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가운데,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미 우리가 도와줄 준비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을 찾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메시아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네요. 그래서 메시아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쵸. 거고, 그러면 책 제목처럼 막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상처 입은 사역자고요. 두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자입니다. 먼저 사역자는 상처 입은 자여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상처야말로 타인을 치유하는 원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처 입은 자들끼리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아물어가는 법이거든요. 비슷한 상처를 입은 이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는 법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비슷한 고통과 상처를 공유한 이들끼리 모여서 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공동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부모님들이시거나 아니면 뭐 가정폭력의 피해자분들이시거나 뭐 미혼모분들 아니면 이제 그런 비슷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근데 왜 자꾸 눈을 크게 떠요? 영상 찍고 있잖아요. 잘 나오려고? 그럼요. 맞습니다. 이제 굳이 뭔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고독은 이 상처를 깊게 만듭니다. 나 혼자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이 만들죠. 그러나 그저 그 아픔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상처 입은 자들이 고독에 버려지지 않는 거죠.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1, 2, 3장에서는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들이 가진 상처를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면 1장에서는 핵인간, 이제 2장에서는 뿌리가 없는 세대, 3장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했는데, 그럼 4장에서 말하는 상처는 어떤 건가요? 네 상처는 뭔데? 제 상처요? 저는 딱히 없는데요. 남자에게 비참하게 차인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딱히 없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외로움이라고 봐요. 외로움, 고독. 자, 이 사회는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경쟁자예요. 니도 내도 경쟁자인 거예요. 그렇죠. 순수한 친구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사회는 인간을 더욱더 고독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독은 인간의 상처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요. 나만 상처 입은 것 같고 나 혼자만 아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 뭐 사랑이나 우정, 뭐 형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하잖아요. 고독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그럼 너의 고독함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나? 없나? 네. 그런데 이제 나우에는 이 기독교적 사역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을 직면하고 자신의 삶의 일부로 수용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는 타인을 치유하는 능력의 원천이거든요. 외로움은 고독한 인간을 치유하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외로움과 직면하지 않으려 합니다. 외로움을 회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참을성을 잃고 이 외로움을 포기할 때, 단절감을 극복하려고 지나치게 서두를 때, 즉 쉬운 해답을 얻으려고 달려들 때 몹쓸 기대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날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나? 혹시 그런 몹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그 몹쓸 기대라고 얘기해요.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 우리의 불안함을 치유해줄 여자를 만날 것이라. 저는 만났어요. 근데 이 몹쓸 기대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우선님은 만났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설명해줄 책을 만날 것이라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그런 몹쓸 기대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더 큰 좌절과 절망, 헤어나올 수 없는 외로움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참아내는 이에게 더 큰 선물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그럼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역자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하려도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기 위해서 그래서 타인을 더 섬세하게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잘하네. 네, 그러면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잘하지 않아요? 수빈이는 진짜 영혼까지 털고 닦아야 털고 닦는 거는 이거 끝나고 하고 네. 이제 두 번째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자, 이제 직업적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역자들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외로움 말고 동시에 직업으로 인한 외로움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과 달리 세속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사역자는 이 타인의 삶의 중심에 위치해 하지 않아요. 네 삶의 중심에 내가 있나? 아니요? 그래. 카톡 하면 기본 2주 씹고.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 배가 풍랑 속에서 난파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성직자를 찾지 않습니다. 성직자에게 이 신의 가호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배를 잘 조정할 조타수를 찾는 거죠. 선장에게 자신의 삶을 맡겨요. 그렇게 사역자는 자신이 삶의 주변에 밀려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에도 직면합니다. 이러한 사역자가 이 스스로의 고통과 고독을 깊이 이해할 때 삶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수빈이에게 카톡 답장을 못 받는 이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합한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약간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 있는 사역자가 되라는 거네요. 그러면 서두에서 메시아께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상처 입은 이로서 계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치. 이 문장이 결국 사역자의 첫 번째 부분, 상처 입은 사역자를 요약하는 거네요. 아주 잘하네요. 수빈이 네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상처를 주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각설하고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치유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상처 입은 사역자가 이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거라면 이 치유하는 사역자는 이제 비슷한 그 모습, 즉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모습의 사역자입니다. 그 상처를 타인과 공유하는 거죠. 성직자나 사역자조차 나약함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위로가 되기 그쵸. 때문인 것 같은데 뭐 성직자나 사역자도 뭐 똑같구나, 뭐 인간은 본디 그런 나약한 존재구나, 뭐 상처 입고 깨어난 존재구나 이러면서 나만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는 위안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근데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 노출증과 나약함을 솔직하게 공유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설교 중에 목회자가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무작정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우에는 분명히 해둡니다. 이 개인적 고통을 피상적으로 공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통이 인간 모두에게 내재된 고통임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 사이에 있는 본질적 공통점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하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뭔가 비슷한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를 하려고 안 하고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통해서 약간 타인의 자신이 상처에 매몰되어서 자신만 아픈 것이라고 고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말 같네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뭔 드는데 생각? 사역자도 약간 마찬가지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해답을 약간 줄 수 있다는 헛되기들 때문에 좌절하고 막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해석해보세요. 잘하고 있으세요. 약간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무력함에 직면하게 되면서 약간 낙심하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혹시 나중에 사모하려고? 아니요. 전도사 만나려고? 아닙니다. 아니 진짜 내 자리 뺏기겠는데. 맞아요. 이 사역자가 이 뭔가를 하려고 들수록 해답을 주려고 할수록 이 무능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돼요. 대신에 이 사역자의 책무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사역자의 책무는 인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고통들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그릇된 가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자신들에게 이 두려움이나 고독, 혼란이나 회의가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이 그릇된 생각에서 해방시켜주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자신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입증하라는 거죠. 즉 불멸과 온전성에 대한 환상을 깨워주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깨어진 존재라는 사실에 직면하도록 돕는 게 인간의 자연적 상태라는 사실에 직면하는 것부터 약간 해방이 시작된다는 거네요. 근데 굳이 치유받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직면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역설 같은 그런. 맞습니다.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통과 이 괴로움이 내재된 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라는 사실에 직면할 때에 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일체감이 형성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도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일체감, 그 다음에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 일체감 위에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아픔과 상처로 뭉친 공동체는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빈이에게 카톡이 씹힌 이 찬양이와 내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죠. 자, 해보세요. 네. 이제 기독교의 사역은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 치유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서로가 아픔을 공유함으로써 치유되는 기적이나 뭐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할 때 얻어지는 힘 같은 게 참 신기하네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해방자를 엉뚱한 것을 찾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네,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약간 다른 장소에 있는 존재를 약간 찾았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해방자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고통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이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삶의 지고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을 받으셨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해방자는 사실은 당신 옆에 있는 상처 입은 누군가였던 겁니다. 나와 같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누군가였던 거죠.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해방자로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모습을 한 이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우리 수빈이가 요약하기 자, 전에 요약을 한번. 한마디 말했어요. 수빈이 카톡 답장 잘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은 해방자로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상처 입은 이로써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즉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이나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외로움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는 타인을 치유해줘야 되는 거네요. 잘 요약했습니다. 아주 잘 요약했어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 책 리뷰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아주 내용, 특히 오늘 부분을 잘 요약하고 있는 이제 이 시 두 편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먼저 제가 읽고 수빈이가 다음 작품을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좀 감정을 잡고 진지하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읽어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첫 시를 읽으면 두 번째 시는 수빈이가 읽는 걸로 이 두 가지 시를 읽고 우리 마지막에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슴속에 남몰래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루를 살면서도 생채기로 얼룩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거늘. 아픈 상처를 감추지 말자. 상처가 있어 비로소 사람인 것을. 상처는 상처와 어울려 아물어 가는 것. 상처 이승학. 산 개미가 죽은 개미를 물고 어디론가 가는 광경을 어린 시절 본 적이 있다. 산 군인이 죽은 군인을 업고 비틀대며 가는 장면을 영화관에서 본 적이 있다. 상처 입은 자는 알 것이다. 상처 입은 타인한테 다가가 그 상처 닦아주고 싸매주고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상처 입힌 자들을 향해 외치고 싶어지는 이유를. 상한 개가 상한 개한테 다가가 상처 핥아주는 모습을 나는 오늘 게시장을 지나가다가 보았다. 자, 지금까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책 리뷰가 모두 끝났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같이 영상을 찍었던 예원이 언니, 세빈이 그리고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이상관 또한 우리 모두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영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준 우리 노영 강도사님. 자, 박수! 그러면 네. 저희 이제 후속작인 이제 가짜 예배자도 많이 봐주시고 또 후속작으로 또 야심차게 나갈 또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 컨셉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또 재밌는 유튜브 영상이 나갈 겁니다. 꼭 시청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